우리 함께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외국인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특히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특히 이 흑인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왜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은지 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화를 보면서, 외국 영화를 보면서 꼭 아내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저 배우 이름이 뭐지?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핀잔을 줘요. 그때도 물어봤잖아요. 무슨 영화에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버릇이,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 끝나고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까지 저는 꼭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막이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여러분 혹시 끝까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인공의 이름 뒤에도 수천 명의 이름들이 올라갑니다. 감독 뒤에도 조연출이라고 해서 이름이 4-5명 이상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스태프이 1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조명, 분장, 특수효과, 음악, 미술, 여러 가지들, 그런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없었다면은 우리 그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대화 드라마 같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회심을 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또 이번엔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자로 변신을 하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그렇지만은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아주 그 인생 자체가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위대한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는요, 그 이름들 가운데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이름도 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의 이름조차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깊이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중 몇 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우리 인생의 경지에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이 세상에 남겨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데마입니다. 참 아픈 이름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데마는 원래 바울의 핵심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곁을 지켰고 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보면은요 바울이 그를 수고한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대 교회의 한 문서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이 새방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거리를 걸을 때 한쪽 옆에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바울의 왼편에는 데마가 같이 함께 걷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문서가 있을 정도로 데마는 바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마라고 하는 이 동역자요 친구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변절자가 되었나? 사도 바울은 데마가 변절한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진 데마는 소중한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부터 그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추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슬프죠. 너무 슬퍼요. 여러분, 신앙의 변절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큰 사건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아주 작은 사건들,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면은 또 어떤 행사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이렇게 예배를 빠지게 되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은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추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셀 모임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타락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구멍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은혜를 원하면서도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겉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데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고생스러운 이 사명의 자리보다는 안락하고 편안한 이 세상의 자리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그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데마처럼 떠나간 이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연이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먼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데마와 달리, 떠나간 데마와 달리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직업은 뭐죠? 의사.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아마 많이 크게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의 조력자로 그리고 또 바울의 이인자로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우정을 베풀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에게는 스포트라이트를 뺏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똑같이 선교지를 가요. 똑같이 수고를 합니다. 똑같이 고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은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서러움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은 다 같이 했는데 칭찬은 다 바울에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야, 이제 내 차례다. 바울이 감옥 갔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겠구나. 내가 조용히 이제 숨을 죽이고서 바울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송되는 그 배에도 그는 함께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지역의 감옥에도 누가는 바울의 옆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요, 감옥에 갈 때 로마 시민은 감옥에 가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한 명씩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자신을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던, 그러면서까지도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따라서 지금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바울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누가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 아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놓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큰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우리도 왕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교만에 결단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전설의 농구 선수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시죠? 옛날에 이 마이클 조던이 속한 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클리브랜드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 연장전까지 가는 아주 접전을 펼치면서 이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점수 69점을 혼자서 기록하면서 승리한 게임이 있었어요. 얼마나 치열한 경기였던지 간에 이 경기가 다 마친 다음에 선수들이 모두 다 그러기 상태가 됐어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모두 다 힘들어가지고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모든 선수가 그냥 다 덕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라커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스테이시 킹이라는 신인 선수 한 명만이 코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게임을 뛰면서 딱 1점을 넣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농구는 한 골을 넣으면 몇 점이죠? 2점이에요. 그런데 1점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반칙을 저질렀을 때 그때 자유투를 던져서 한 골은 못 넣고 한 골만 넣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1점밖에 그래서 못 넣은 선수예요. 그런데 코트에 이 선수만이 아직 힘이 남아 있으니까 방송에서 그 선수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 밤은 마이클 조던과 내가 합쳐서 70점을 넣은 밤으로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1점밖에 못 넣었는데 마이클 조던에 같이 얹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조던이 이 흑인 선수, 머리 짧은 선수가 바로 그 선수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그 업적을 마치 자기 거인 양 착각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울과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의 옆에 있지만 바울로 인해서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누가는 바울에게 붙여주신 변하지 않는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주여 소리가 나오네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누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누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명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가 누구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선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고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 다시는 같이 일 안 해 하고서 마가를 매정하게 내쳤던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지금 이 마가를 찾습니다. 그가 유익하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쓸모없음에서 또 쓸모 있음으로, 거절받은 자에서 바울이 그리워하는 자로, 그렇게 자리를 건너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이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나를 버려? 바울이 사람 보는 눈도 없네.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난 사도 바울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버렸던 바울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변절자 마가가 바울에게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기까지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했냐 하면은요, 수치의 자리도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마가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요.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다시 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이야기만 더하길 원합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그를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주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에게 해를 입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또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처음 재판받았을 때 무서워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싸우느라고 진을 다 빼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알렉산더와 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맡겨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우리 14절 말씀 그 뒤에 부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뒤에 부분만 같이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악한 사람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여러분 싸우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압만 올라갑니다. 괜히 뚜껑만 열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에게 주셨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악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네,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선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그 사자들, 그런 사자들 입 앞에 서 보니까 그때 비로소 내 곁에 서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대적자조차도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넣는 그 거꾸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자조차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라는 이 영화의 인생 크레딧에는, 엔딩 크레딧에는 데마처럼 아주 아픈 이름도 있었고, 누가와 마가처럼 고마운 이름도 있고, 또 알렉산더처럼 힘든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붙든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악한 자들이 나를 위협할 때도 주님만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엔딩 크레딧에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엔딩 크레딧에 이 윤동현 목사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돕는 누가와 마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완주할 수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곁을 지키고 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절 바울의 선포, 우리의 선포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자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는 이렇게 힘없이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있게 읽으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